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으로 124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제가 갑자기 감기 몸살로 못 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나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취미가 있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 근처에 대림도서관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입신고하자마자 회원가입을 하고 책을 빌렸습니다. 워낙에 전 책을 좋아하고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는 걸 싫어하고 책 읽는 안타까운 습관이죠. 그래서 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새로운 책이 뭐가 나왔나 살펴보는 취미도 있죠. 근데 책들을 다양하게 훑어보는데 요즘 습관 관련 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 하나 바뀌면 네 몸이 많이 변한다. 날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습관 등등 습관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습관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럼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항상 매일 반복해서 하는 루틴 같은 습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사역할 때 함께 했던 남자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는 헬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빠도 시간 내서 헬스장에 가고 너무나 피곤해도 잠들고 싶은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고 정말 너 피곤하지 않냐 하는데 헬스장에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운동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쨌든 그런 습관이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한 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꼭 공깃밥을 시키는 습관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식습관이죠. 이것과 다르게 어떤 분은 경건생활이 습관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역시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는데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나 했더니 그날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몸은 피곤한데 몸이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분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찌보면 제가 얘기한 취미, 이 독서라는 것도 어찌보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하는 루틴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고 정말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경건한 습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다니엘이죠. 어쩌면 저희가 잘 아는 청년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급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정말 나에게 급한 문제가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기도원도 갈걸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쓸 겁니다. 하루에 3번이 뭡니까? 5번? 아니 그냥 그곳에서 계속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다니엘이 왜 3번씩 기도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전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 우리처럼 급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 기도하는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쉬우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맘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3달,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것을 습관으로 만든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3번이나 빼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거기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타국의 전리품처럼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나라에서 어떻게든 내 나라를 해결해 주기를, 나를 풀려와 주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냥 그걸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포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자신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키려 한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왕의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기에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그 다니엘서 1장에서만 한 번만 나왔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유혹들, 교묘하게 위장된 상태로 다니엘 찾아온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차하는 순간, 긴장을 늦추는 순간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많은 유혹과 환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모든 순간에 다 간파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구나. 이것에 내가 빠져드는 순간 나는 거룩함에 오염되겠구나. 그렇게 모든 순간 깨우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함정을 판 다음에 그걸 여러 번 포장하고 덮어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시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이 다니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정을 파고 계략을 파고 그 거룩함을 한순간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조금만 아차한 순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시민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신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그때 다니엘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선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간절함을 내비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아는 다니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 한 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아침에 기도 안 하게 되면 그 아침 기도 안 할 순간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시대에만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더 심각하게 사단이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똑똑한 분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에 빠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 계략을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교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잘난 척하는 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교만인 것이죠. 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어찌 보면 교만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와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에게 왔던 고난, 아니 시험은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고관 120명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뛰어나도 너무나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고관 위에 총리 2명, 그리고 총리 2명 위에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위에 왕.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니엘이 제일 최고, 왕 다음으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무슨 고난이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축복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오는 걸 가지고 사단은 얼마든지 함정을 파서 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누가 내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실력이 그렇게 차이 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실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을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배가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자국민도 아니고 감히 포로 주제에, 전쟁이 그냥 포로, 그냥 전쟁의 상품 주제에 내 위에? 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건방지게 너가? 이 120명의 고관과 2명의 총리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납 못하는데 포로 주제에 올라갔다는 것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했겠죠.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죄부터 끌어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자질, 인성, 마음가짐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털었을 것입니다. 마치 청문회 하듯이 다 털어냈을 것입니다. 먼지 하나까지.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땜도 없고 아무도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의 흠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더 눈덩이처럼 불려서 무조건 이 사람 끌어내려 했을 텐데 하나의 흠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니엘이 참 멋지다고 생각됐는데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올바르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를 주셨는데 공부에 관한 지혜만이 아니라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지혜도 주셨기에 그는 세상에서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경쟁자도 다니엘 미워한 사람도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온전한 존재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5절에 얘기하듯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의 종교와 관여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모은 사람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 다니엘을 정말 미워한 사람들도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 관련해서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올가매고
저희가 잘 아는 법령,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죠. 그거에 어기는 순간 사자굴에 던져버리면서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는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에 답이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던 말던 법령이 있든 없든 그냥 상관없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은 나라에서 법령이 내려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면은 죽는다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손 깍지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감신자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강심장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으니까요. 내 입에 기도하는 순간 나의 경쟁자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보고할 테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겠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이 담대함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얻었겠죠. 그 기도하면서 지혜만 얻었겠습니까? 담대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마음껏 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럼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총리인데요. 총리는 너무나 바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총리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총리로서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기에 더 기도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총리에 올라가서 다니엘은 더 많이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3번이라고 나오지만 그 3번의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했다면 그 시간 내가 피곤하면요. 너무 더우면, 반대로 추우면, 아프면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루틴이 되었기에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습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에게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셨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낮과 저녁에는 환자를 고치고 가르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쪼개서. 왜요? 기도 안 하시면 예수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될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초등부에서 겨울 성교학교 할 때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려고 하지만 다리가 풀립니다. 왜요? 쥐가 나거든요. 처음 할 때 이게 무릎 꿇는 게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두 손 모으려고 했는데 아파서 이제 조금 1분 견디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힘들면은 이제 좀 풀어도 된다. 하지만 한번 자세를 가져보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분 안 돼서 아이들이 다 다리 편하게 앉더군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자세. 원래 우리가 기도원 가면 항상 하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습관이 돼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게 익숙하다면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겠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자세가 불편해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에 기도하라고 하면은 약간 말을 더듬거리게 됩니다. 익숙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은 그냥 쿡 찌르면 기도가 나옵니다. 익숙하게 했던 거니까요. 근데 그 익숙함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그 습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습관이 나에게 정말 새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2시 기도를 하십니다. 핸드폰은 오후 12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시더군요.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정했던 것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시에 항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밥 먹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12시구나 생각하시면서 바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 가다 온 길이면 잠시 가는 길 멈추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 12시구나 더 몸이 느끼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도 많고 우리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작은 입술이든 큰 입술이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울먹이는 소리든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 나올 때 하나님 그 소리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구하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신다. 세상적인 것에 바빠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 늘려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것도 방해 없었다고 우리가 정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관계 이어가시는 저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